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이메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브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뚱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밤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지혜의 권능함을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그 모든 행동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우주 만물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조직해 놓으시기는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주 자체가 스스로 운행해 나가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에 가스를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 시동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차가 혼자 가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차가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무인 자동차라고 테슬라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시행돼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라고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Anyway,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가스에다가 기름을 주유하시고 그리고 시동을 거신 후에 운전까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약과 구약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그 백성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이 택한 이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게 하신 그 승리를 감격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승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매 순간순간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이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이주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은 앞선 4장의 이 전반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전혀 지금 이 11절은 연관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절과 다음 11절 말씀을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읽으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17절부터 24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구절이 반드시 필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겐 족속이 유다 지파와 동맹을 맺고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 이 16절 말씀에 겐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황무지에 정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했던 겐 족속의 이 헤벨이 지금은 정착지를 떠나서 납달리 지경까지 이주해 왔다라고 1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헤벨이 어떤 목적으로 이주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처럼 11절에 겐 족속의 헤벨이 납달리 지역으로 이주한 사실을 언급한 의도는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매 순간순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12절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진행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양쪽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진을 치고 시스라 군대는 기손강 유역 평야 지대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군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심한 학대와 착취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동안 심한 학대와 착취를 당하면 어떻게 군사적인 훈련을 받고 무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던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군대 같은 어떤 군사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을 징집해서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꾸준히 받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급조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반면에 이 시스라 군대는 어떤 군대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군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이런 정황을 볼 때 가나안이라는 이 왕국은 굉장히 힘이 있고 강성했던 그런 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군사수가 상당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로 무장한 말 그대로 군대 조직이 잘 갖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에는 군사력의 차이가 그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시스라와의 이 전투를 위해서 일어나 갈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사사 드보라는 눈앞에 보이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본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초라한 군대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서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육안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난 바락도 믿음으로 그리고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으로 내려갔고 앞서 나아가신 그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을 빠뜨리게 하시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고 시스라의 군대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칼에 엎드려졌다라고 15절과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겐족속 헤벨을 이주시킨 것도 하나님이셨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이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손으로 작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때로 어쩌면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순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처럼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눈이란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영의 눈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싸워 승리를 얻는 그런 영광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철병거 900대 중 한 대도 이렇게 건지지 못한 그 시스라가 미리 이주한 겐사람 헤벨의 그 장막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 청막으로 몸을 숨기는데요.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이 사로잡혀 있던 이 시스라를 안심시켜 줍니다. 이후 시스라는 피곤에 지쳐서 자리에 눕게 되고 야엘은 갈증을 호소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극진히 대접을 하지요. 하지만 시스라는 여전히 경계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시스라는 야엘에게 누가 자기를 찾는다면 없다 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끝까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시스라였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음이 이 시스라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국가의 그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 철병거 900대를 지휘했던 이 장군이 전쟁에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을 추격했던 적장 바락과 바락의 그 군사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인에게 그것도 아주 작은 그 말뚝 하나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인에게 겨우 말뚝 하나에 목숨을 잃었다. 여러분 이 말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900대나 되는 병철거로 무장한 이스라엘의 대적을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조그만한 그 말뚝 하나를 이용하셔서 그거를 도구로 쓰셔서 적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의 종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연약한 여종들과 그리고 방망이와 말뚝과 같은 작은 도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그 여인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큰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군대 사령관인 이 시스라를 처참하게 야인의 손에 죽게 하시고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해주시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 굴복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점점 강하게 하셔서 가나안 왕 이 야빈을 마침내 진멸하고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국가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결정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의 그 개인과 아니면 국가나 흥하고 망하는 것, 어찌 보면 대단한 비밀이나 거창한 정책이 그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매우 작고 평범한 것에 그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의 회복이 되는 일이 바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건과 우리가 신앙을 유지했던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이 다윗은 사울과 다른 그러한 행동을 취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승리하고 그리고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웃에게 꾸어 줄지언정 빌려서 다니는 그러한 수치는 결코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카피하려고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비슷한 소설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그렇게 뛰어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구약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 누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어릴 적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영을 이끌게 하셨던 일이나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주셨다라는 이 일들, 그리고 난공불락으로 요새와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안전하게 귀환시켜 주셨던 이런 모든 일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때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고난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싸워 승리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